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0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뿔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이 부족할지라도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이 진리를 찾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의 땅에 심겨지기를 원하고 또 바랍니다. 말씀에 의하여 오늘도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들추어내실 때 우리가 그것을 눈물로 회개하며 새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쁜 소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 오늘도 애굽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들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는 패역한 이스라엘에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또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회복의 약속을 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과 권력을 따라갔습니다. 그 당시 결정권을 가졌던 위정자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며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선지자는 이사야 한 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더 어리석어 보이고 판단을 못한다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애굽을 의지하라는 거짓 선지자도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사야와는 달리 눈에 보이는 강력한 나라 애굽을 의지하라는 선지자 또한 존재했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의 정치가들은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에게 의존하기를 거절하고 애굽을 의지하기를 선택합니다. 아수르의 압도적인 무력에 그 무력에 의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비현실적이기도 하며 공허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수많은 마병과 기병대를 바라보며 실질적인 힘과 도움을 찾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말씀 1절에서 3절까지는 너희가 구해야 될 대상이 애굽이 아니라 바로 나 너희의 주인 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의지하였습니다. 31장 2절과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애굽은 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육체를 가진 자가 신적인 존재에 대항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종종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보다 사람의 방식을 얻어 해결하는 것에 또 만족감을 얻고 해방감을 얻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만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당장 현실적인 위험에 노출된 자들은 막연히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하기에 보이는 애굽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그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로 아수르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각자가 바라보는 애굽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이 캄캄할수록 우리가 어렵고 내 앞에 벽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4절과 5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자연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의 말씀은 사자가 마치 자신의 먹이를 지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릴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자가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였고 목자가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사자는 자신의 먹이를 지키기 위해 목자들의 위협이나 어떤 소란에 조금도 기가 죽지 않고 먹이를 움켜쥐듯 하나님은 유다를 보호하실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동정과 하나님의 애정, 또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새에 비유하여서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듯 날개치며 예루살렘을 보호하며 또 그것을 뛰어넘어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역사는 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항상 문은 열려 있는데 그의 백성이 무지하여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안타깝다라는 것을 느끼기 이전에 우리에게도 아직도 돌아갈 이 길이 열려 있음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돌아올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놓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만 붙든다면 사자가 자신의 먹이를 지키듯 어미새가 자신의 새끼새를 지키듯 해주시는 그런 보호를 넘어서 또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결국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분의 보호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1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고 표현한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그에 따른 축복과 경험을 유다와 이전의 이스라엘은 분명히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주를 받기도 하였고 그 안에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애굽을 신뢰했습니다. 이런 경험 가운데에도 그들은 애굽을 신뢰하였습니다.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이 패역함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역한, 심히 거역하게 된 이런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범죄를 즉각 응징하시기보다는 스스로 깨달아 죄의 길에서 돌이키며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한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주님을 거역하던 모습을 버리고 그분께 순종하고자 돌아와야만 합니다. 다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그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는 그날에 각 사람이 우상을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절에서 표현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들이 숭배하던 은으로 만든 우상이나 금으로 부어 만든 우상들이 자신들의 해결책이 아님을 깨닫게 될 때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날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집어던지듯이 성도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집어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나로부터 멀리 던져야 할 그것들을 파괴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던져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금과 은이, 모든 우상들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미련을 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내가 앞으로 우상은 섬기지 않겠노라 선언은 하되 그것을 아깝다는 이유로 보관을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던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던진다는 것은 모든 미련을 깨끗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그것을 부정히 여기며 그것이 금으로 되었던 은으로 되었던 그것의 가치를 미리 보기 전에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깨어버리는, 던져버리는 그 결단력, 그것들을 파괴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야만 합니다. 부끄러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은 두는 것은 진정한 청산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에 대한 이 미련을 지금 이 순간에 함께 던져 깨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8절과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포격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현재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수르의 침공입니다. 아수르는 매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막강한 국력을 자랑했고, 어떤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는 전투 기술력으로 정말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할 그런 막강한 국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수르를 패배시킬 주역이 있습니다. 그 주역은 누구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인데 그 칼은 사람의 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칼은 사람의 칼이 아니고 또 칼에 삼켜지게 될 것이나 그것은 여러 사람의 칼이 아닐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이 인간의 물리적인 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언은 내용의 37장 36절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처럼 아수르를 패배시킨 주역은 유다 백성이나 애굽의 병사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9절에서 그의 반석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의미합니다. 이 왕은 도망하게 될 것이며 고관들도 마찬가지로 놀라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왕을 반석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왕의 굳건함을 표현하였지만, 그 반석은 여호와의 칼 앞에서 부서지고 마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후에 이 왕은 자신들의 아들들의 반란에 의하여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왕, 그의 반석 아수르의 왕조차도 무너뜨리시는 칼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시온에 타오르는 불길이 되시고 예루살렘의 풀무불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을 치는 자를 태울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꽃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불꽃과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다시금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불꽃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수르와 애굽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애굽을 의지할 것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아수르가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곤 하는데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저기 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저 아수르가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던 그 애굽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애굽을 의지했던 나 자신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뒤돌아섰던 것들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애굽을 내려놓고 내 삶을 돌이켜, 지난날의 내 삶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 무너지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아수르를 이기고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오산제일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본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억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저 아수르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애굽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함께 공존하는 아수르와 애굽에 매달려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어 던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교회에 나눌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병과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자리에 기도하신 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